성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참 안타깝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느 곳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교회를 왔는데 평소하고 옷이 다른 거예요. 평소의 복장과는 다른 겁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고등학생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교복 같은 거죠. 그리고 한두 주 지났나요? 갑자기 또 옷을 입고 왔는데 소복 같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온 그 성도를 보면서 이 뭐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자녀 잃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게 그런 복장이나 뭐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는 잘 모르겠죠.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또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 자녀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는데요.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뭐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뭐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왕 옆에서 그 술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의 의미도 있고 비서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이 먹어야 될 음식과 술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역할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왕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또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뭐 전달을 하는 역할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또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에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고향 이스라엘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야기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남은 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로 나뉘어졌는데요. 북쪽에 있는 나라는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나라가 이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게 한 150년 정도 유지하다가 망하게 돼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666, 666, 뭐 사단의 표 이렇게 많이 듣죠.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666, 사단의 표, 뭐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나라는 누구냐? 로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다행히 각 나라의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해줘요. 종교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나라는
지배받은 민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이죠. 그게 그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 돌아온 지역의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이 괴로움이 시작된 겁니다. 4천 명 정도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그냥 소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없어지고,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는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딱 돌아가 보니까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졌지만 참담한 현실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 실망과 좌절이 생기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존에 급급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과도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꿈이 현실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죠. 부푼 꿈을 꾸었으나 그 부푼 꿈이 무기력한 현재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무기력하고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질문, 남은 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빈들에는 무엇이 대신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적인 빈들엔 무엇이 가득한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 남은 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무기력하고 좌절이 생기고 현실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질문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이 두 번에 걸쳐서 5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지만요,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600km입니다. 몇 달에 걸쳐서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5만 명이 왔다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남은 사람들과, 그 4천 명 소도시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온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겨우 완성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 재료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겨우 성전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괴로움이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도 다가오는 거죠. 무엇이 없었을까요?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만한 그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자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각난 겁니다. 성벽 건설이 절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성벽,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때부터 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또 들었던 이름이에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어디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도비아는 누구냐?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누구죠? 에돔이라고 해서 야곱의 형의 족속입니다. 물론 이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지만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이었어요.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바로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하자 그것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싸움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질투에 눈이 멀었거나 오해에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사람들, 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팔짱을 끼는 그 사람들이죠.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친구가 그렇기도 해요. 가족이 그렇기도 합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비웃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나의 적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마음을 먹고 정말 선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도록 그들이 만들죠. 또 어떻게 할까요?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새벽 기도 해야겠다. 아니면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먹는 마음을 의미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처럼 우리에게 충고하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거짓 두려움을 살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하자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하죠. 그리고 성벽이 절반 정도 지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전쟁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그 강대국 속에서 총독으로 이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부로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다시 총독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나의 의미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향하여 거짓 두려움을 살포한다. 바로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4장 14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전쟁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4장 17절에 등장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 삶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좋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 순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뜻을 구하고 살면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싸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며 그 치열한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질문, 누가 우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먼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살면서 귀족과 같은 삶, 왕 가까이에서 안전이 담보되는 그 삶을 살면서 갑자기 저 멀리 살고 있는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궁전에서의 그 편안한 삶, 이것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울면서 그 멀리 있는 동족의 아픔을 괴로워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한 가지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1장 9절인데요.
느헤미야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성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떠올렸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타국에서 비록 높은 자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재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끄집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땅끝이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몰래 다녀옵니다. 2장 13절부터 14절이 등장하는데요. 막상 가봤더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왕의 문에는 말 타고 지나갈 자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600km나 떨어졌지만 동포의 소리를 듣고 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공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편안과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왜 울었는가? 동포의 소리를 듣고 울었던 공감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이 같다라고 동일시했던 거죠. 사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아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바꿔서 말하면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할까요? 나의 꿈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에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봅니다.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과 동일하게 그 고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공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느끼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느라 정작 하나님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도로서의 삶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은 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꿈과 현실의 장벽 앞에서 생존에 급급해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빈들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적군이 누구인가, 그리고 적군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적군은 오히려 나를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며 내 일을 가치 없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며 부정적인 것들을 살포합니다.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누가 우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동포의 소리를 듣고 우는 공감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관심과 내 관심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맞추는 연습이죠.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고통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과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전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기세등등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뤘으니까 얼마나 성취감이 대단했겠어요. 바로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장 8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9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웁니다. 기쁨과 회한과 고통의 시간들을 회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지었을 때, 또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 환희와 기쁨 또한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었던 그 적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침내 당신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뤄냈다라는 성취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맛있는 거 먹으라는 겁니다. 단 것, 입에 단 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힘이 나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지 말고 살찐 것, 맛있는 거 먹고 단 것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것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는 뜻이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느헤미야는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믿으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기까지 거쳐서 왔지만,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성취감이 가득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만, 그래서 괴로움도 있고 또 울기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꾼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잘 됐을 때,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졌을 때, 그리고 그에 합당하도록 좋은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게 됐을 때,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내가 사업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거치면서 진짜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고 진짜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대리 만족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거기에서 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애인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궁핍이나 치열한 싸움 한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나를 향하여 묻고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또 미래가 두려운 그런 또 현실이 무거운 청년들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에서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승리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충직함과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꿈을 향하여 매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치고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나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신의 근본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또한 자식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금도 잃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에 대한 그 잃어버림을 고통스러워하듯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싸움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싸움의 한가운데서 싸움에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편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과 같이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합니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교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참고 견디게 했을까요? 그 기구한 삶의 과거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내 아픔을 중심으로, 내 꿈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능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